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곤욕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또 곧이어서 대제사장이 어떠한 퀄리피케이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까지는 이 제사장에 관한 얘기인데 이 죽음,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갓집에 가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은 바로 곤욕지친 자기 부모나 자녀나 형제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신 건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는 괜찮다. 그러니까 출가한 딸은 이미 그쪽 집안이니까 출가한 집안 그쪽 집안이니까 거기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깎지 대머리 만들게 하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수염 양편도 하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지금 이 얘기는 뭘 하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냐면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 제사장들은 죽음을 집전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을 베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뱉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제사장으로 살고 있고 누구 앞에 서 있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또 규정 조항을 만듭니다. 유대 전승에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시체를 직접 만진 것만 부정한 거냐? 그리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2m 가까이 가면 그게 다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하면은 장막 안에서 누가 죽으면은 장막 안에 거한 자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부정한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않아도 가까이 가도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쓰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식물을 드리는데 부정한 것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결혼할 배우자도 잘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부모 장사, 아버지 장사 먼저 하고 따라가게 하십시오 하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제사장의 직분은 사실은 엄연히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직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고 하나님 앞에 미들에 서가지고 우리는 지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일컬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 거룩한 분 앞에 어떠한 부정한 것을 갖고 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 앞에, 살아있는 왕이나 아니면 높은 권세 가진 자 앞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단정하게 하고 준비하고, 어떤 때는 송구스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그냥 갔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왕이 뭐 얘기를 해야 고개를 들고, 이런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 여러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보다 더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쓸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쓰는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고백하지 않은 죄를 숨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을 섬기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태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픔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슬프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끝까지 슬픔 속에 처해가지고 우울한 암울한 그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저희를 끄집어내려고 그럽니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평과 불평과 비난의 그 속에서 붙잡아 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일었으면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시켜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쁜 신앙,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구원받을 사람, 그 영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쓰고, 또 그들을 또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고 걸어갑니다. 주여, 저희들이 선교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정말 제사장같이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인간들의 그 어려운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부어주셔서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가 방문하는 곳마다 정말 그곳이 부정하였더라도 정하게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능력 받은 자로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